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부분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의 분위기, 상황, 또 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은 다른 내용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중요한 말씀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지요. 아마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굉장히 잘합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이지요.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24장 47절로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인데 이것을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이 한 번 더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알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 제가 예수님이 그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 관주 성경, 주석 성경이 나와가지고 이 문맥 위에다가 제목을 붙이는데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문단 위에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다는 무슨 제목을 영어 성경에다 붙여놨을까요? The Great Commission.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상명령이지요. 직접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다. 영어 성경 앞에는 그렇게 붙여놨지요.
이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 한 가지,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강조점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가장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명령 가운데. 그리고 마태복음의 지상명령 속에는 뭐가 강조되어져 있는가 하면 제자 삼으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사가 4번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만 동사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 삼느냐? go,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느냐?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조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의 가장 완벽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강조점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 마가복음의 지상명령, 아까 16장 15절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가장 심플합니다.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 명료하게 하고 싶은 내용만 딱 전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에, 마가복음은 물론 마가가 썼지만 마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보면 마가복음이 아니라 베드로복음이다. 베드로로부터 다 전해받은 얘기를 마가가 정리했을 따름인데, 그게 보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사도행전의 지상명령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문이 굉장히 강한 어구로 표현되어 있고, 이 지상명령,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는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들의 생명까지 던져라. 굉장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은 간략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이 다 똑같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각 성경마다 지상명령 속에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갖다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만큼 중요해요? 되게 쉬워요, 그 문구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에요. 20장 21절.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내용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심플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을 때에 이런 어떤 맛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내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읽어나가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단어,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같이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이게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면 조금 처음서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쉬운 접근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상명령, 이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쉽게 얘기하면 선교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파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 21절 하반절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문장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곱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와 거의 99.9% 비슷하게 어디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죠. 거의 글씨 이렇게 한두 개 틀리지만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있지만 앞서 먼저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17장 18절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죠.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이제 2차례 방문했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도 있다고요.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식을 제정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서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데 이게 밤이니까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30분 이상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면서 간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똑같은 내용, 거의 뭐 단어 한두 개만 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이 먼저 담겨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뭐 하셨던 내용입니까? 기도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먼저 얘기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무서운 사람들이야. 전도자에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죠. 세계 국가가 지금 뭐 170 몇 개 국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한 몸이 모든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엠버서더. 이 대사를 보낼 때 대사가 조금 모자라도 그 나라에서 대사를 우습게 보고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요? 그 대사는 누가 보낸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자는 영적인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조금 모자라도 전도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셔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전도자들이 갈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가서 명령하면 병마가 물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누가 보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천교회가 이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뭐 건물 잘 졌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니고 교회 재정이 많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다. 이제 뭐 주님이 보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해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주님께서 전도자에게 권세를 줘서 전도자가 세상으로 간다, 이 말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마치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를 그냥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는 더 하나님의 어떤 위치가 높은 데 있었다고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깊은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사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루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대성공이었다. 하나님 자신이 생각을 해도 대만족이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패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세상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창조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패역해졌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2000년 전에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목적을 그런 관점하에서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재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졌고 패역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시 창조하라고, 재창조하라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심으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33살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의 사건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20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나 17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에게 앰버서더니까, 영적인 앰버서더니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재창조의 역사에 통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단순하게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은 목적으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이가 대단하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게끔 이런 체계적으로 말씀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갖는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눈길을 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그렇게 전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목적과 뜻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깃발이 휘날리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온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눈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때로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마음에 고민이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뭐 사업이 잘 안 풀린다든지 이럴 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이것도 고쳐달라, 저것도 고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제 거머리 딸처럼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도 화가 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매일같이 주님 이렇게 이름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쫄병같이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병들었지만, 내 환경이 열악하지만, 내가 내세울 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일 잘하도록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그 일에 전념하도록 너의 사업에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사인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제 이름 넣고 할 테니까. 나 서정환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 서정환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탁 와닿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은 무질서였습니다. 그 세상은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변했고, 무질서의 세상이 질서로 변했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고, 무질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공허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체험을 얻은 거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 파괴된 그 세상에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느냐면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전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잖아요. 이 전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야 되고, 무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질서의 삶으로 바꿔줘야 되고, 공허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재창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재창조의 삶이 아니라 그 반대 삶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재창조의 삶의 반대 개념. 저도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역창조의 삶이다. 삶은 역창조의 삶을 살아놓고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삶을 거스리는 역창조의 삶, 다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무질서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공허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거지. 저는 이 재창조의 삶을 설교를 하면서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재창조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삶을, 이러한 삶을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존경받고 아브라함 링컨도 존경받고 세종대왕도 존경받고 이순신 장군도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 재창조의 삶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한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에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왔다가 사라진 인생으로 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폴레옹과 내가 한 일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내가 한 일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과 내가 한 일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문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되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되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10년 전에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안 하는데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계속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오늘도 보내고 계시고, 금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허한 가운데, 요즘에 그래서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일에,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땅끝에 있는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